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검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오늘 아침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경이신 것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정말 현장을 보는 바른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말세가 시작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복음 받을 예비된 자들이 구원받고 나면 예수님이 재림 오신다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 심판의 때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저희가 2000년을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떡하겠습니까?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하지 않느냐는 자가 죄인들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24시간 함께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하시고 우리의 배경 되시고 천국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증인으로 세우셨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들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저희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 죄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먼저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에게는 갈아입어야 할 옷이 있었습니다. 그 옷은요, 율법과 종교라는 옷이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 들어와 있는 유대인들마저도 아직도 날짜를 지켜야 된다.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음식을 이런 걸 먹어야 된다. 저걸 먹어야 된다. 구약 시대에 갖고 있었던 율법과 종교에 여전히 매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요. 행위 자체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피제사에 모든 것을 주신 것, 또 음식에 대해서 규정을 주신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백성으로서의 축복과 배경이었고 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모델로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거룩이란 단어는 구분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창세기 3장 가운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가운데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축복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 삶과 축복 속에 있는 것을 모르고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선민이고 이방인은 짐승이다. 자기네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 이방인들은 죄 가운데 죽어야 된다. 라는 율법과 종교에 잘못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게 그대로 초대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삶의 행위를 가지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란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꿔 입어야 될 옷인데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율법과 종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이 아닌 그리스도가 아닌 잘못된 기준이 많습니다. 한국교회 특히요. 율법과 종교가 아니라 유교 사상이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경건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는 유교 사상이지 복음 사상이 아니거든요. 또 한국교회에요. 이상한
신비주의 운동 들어와 있는 것이 무속 배경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얘기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사실 그냥 그대로 무속 배경에 있었던 사람들의 과거의 자연신관, 자연신 그 천지신명을 섬기던 그 당시의 신앙, 또 귀신을 섬기고 무속인을 따라다니면서 신앙생활했던 그게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그걸 능력이라고 얘기하고요. 그것을 성령 충만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여러 가지가 굉장히 복잡하고 또 불신자 중에 초대교회 때도 구원받은 헬라인이나 또 로마 사람들 또 다른 여러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할 때에 하던 습관 또 그들의 타락 문화 이런 부분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또 그리스 로마 철학이 그대로 들어와서 그리스 로마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재해석하고 하다 보니까 영지주의라는 이단도 나오기도 하고 교회 안에 그냥 타락이 그대로 들어와 있고 복음이라고 하니까 또 그것을 다 수용해야 된다. 복음의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사상으로 교회 안이 혼탁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따른 결론은요. 결과는 계속 따라옵니다. 율법과 종교를 갖고 있으면 결국 율법과 종교의 기준으로 계속해서 삶에 문제가 들어오게 돼 있고요. 우상 숭배하게 되면 복음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다가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됐는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이 우상 숭배하던 이 습관에서 못 빠져나오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계속해서 노예 포로 속국되어 있는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모습이 계속 나타납니다.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타락 문화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옷 갈아입게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고난 자체가 내 과거에서 옷 안 갈아입은 데서 오는 고난을 많이 교인들이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갱신시켜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시고 이 복음의 언약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가고 계시고 특별히 이런 과거의 모든 환경 속에서 습관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한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고 계세요. 과거에 우리가 입었던 옷이 틀린 거니까 회개하고 오늘 당장에 바꾸십시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도 그런 잘못된 옷을 입고 고난받고 있는 불신자들, 저 죄인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의를, 도를 듣지 못한 저 사람들에게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델로 세워가시는 또 축복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메시지가 되죠. 증거가 무엇이냐면요. 사도 바울처럼 완전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 학자였고 또 다소 길리기아 다소에서 세상 문화와 세상의 학문을 공부했던 그 바울이 복음을 받고 복음 안에서 자기의 과거의 옷을 바꾸고 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하는 대전도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조금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옷으로 갈아입히시는 귀한 축복의 증인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상을 살리겠습니까?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복음 안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환경 가운데 있는데 하물며 복음 없이 사는 저 사람들은 얼마나 유리하며 방황하며 정말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해서 돌아다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복음의 은혜와 증거를 선포하는 증인으로 저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산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은 분명히 계산하시고 불신자의 삶도 계산하십니다. 그 계산은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에 대한 결과는 계속 오게 돼 있고 내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결과는요, 자녀들에게도 계속 전달됩니다. 저희가 자살하면 끝날 것 같지만 나 한 사람 자살한 것 때문에요, 내 주변의 가족들, 자녀들이 겪어야 될 고통과 마음의 병,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나 한 사람 죽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로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증인 세우시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증인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안에 쌓이기 시작할 때 이것이 바로 우리가 21세기에 미국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복음 메시지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입고 있었던 잘못된 과거의 옷에서 복음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모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메시지를 갖추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를 향해서 선포하고 싶으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내 안에 응답으로 또 증거로 쌓아주셔서 우리 입술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출발 있는 복된 아침 되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 중요한 하나님의 인생 전환점을 맞이하는 복된 아침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구원을 주시되 우리의 과거의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과거에서 하나씩 하나씩 복음의 옷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이 완전한 구원이 우리 개인에게 잡혀 있었던 창세기 3장을 완전히 해결하는 복음의 능력 되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묻어 있었고 갖고 있었던 과거의 옷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복음의 참된 능력을 체험한 증인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증인 되게 하시되 먼저 그 곡식을 먹은 농부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증인으로 237 모든 민족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 후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승리하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24시간을 그리스도께 의탁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천국 보좌의 배경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